네, 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14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헤비급 권투 선수, 아주 유명한 선수였죠. 바로 모하메드 알리, 알리라는 선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승객들이 이제 자리에 다 앉고 이제 이륙하기 전이니까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고 있는데 알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서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여승무원이 이제 점검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뭐 시트 벨트를 매주세요, 안전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알리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알리가 퉁명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에게는 시트벨트 따위 필요 없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여승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슈퍼맨은 시트벨트가 필요 없죠. 하지만 슈퍼맨에게 진짜 필요 없는 것은 시트벨트가 아니라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트벨트 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어리석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이 알리는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뭐 응애 하면서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태어나죠. 어른들의 돌봄이 없으면은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뭐 감기 몸살만 걸려도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콜록거리는 게 인간이고요. 뭐 하루 이틀 잠만 못 자도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겨낼 수 없는 것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 알리처럼 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그 혈기왕성한 시간이 지나면 노년에 이르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 인간이자 또 모두가 또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참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돌봄 없으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나면 뭐 조금만 배우면 그리고 조금만 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쭐거리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우쭐거리는 자리에 앉은 사람, 시트벨트 하나 딱 차지 않고 이건 뭐 나 정도는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을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또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오늘 이사야서 14장의 본문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했던 왕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문자가 쓰여진 이 이사야가 쓰여진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다고 하고 사실 바벨론은 그런 정도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사야서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유럽을 전 지역을 평정할 아주 그런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까지 이 이사야서에서 미리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또 14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이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명성은 영어로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벽별인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는 바로 새벽별, 이것은 바로 금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가운데서 아주 이제 밝게,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태양과 달을 제외해서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계명성이, 이 새벽별이 뭐라고 마음속에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말을 하고요.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 별이 뭐냐면 계명성, 바로 새벽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 전통 교부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주 초대 교부들은 이 계명성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KGB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도 아주 번역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KJB 번역본을 보면은 이 본문을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O Lucifer, son of the morning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계명성이요라고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루시퍼라는 단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사탄의 이름이다라고 해서 루시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루시퍼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새벽별을 이제 라틴어로 썼을 때, 바로 이 새벽별을 라틴어로 쓸 때 그 단어가 바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사탄이지 루시퍼가 아니다, 루시퍼는 새벽별이고, 여기에 있는 본문을 이 사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뭐 문화로 보면 이미 너무나 많은 모른 그런 연극이나 책이나 뭐 노래나 이런 것에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사탄의 이름은 그냥 사탄이지 루시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별이 나중에 또 다른 새벽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새벽별로 상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에 대한 그냥 그런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벽별이라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또 교부들이 말을 했었던 그 모든 이유들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바로 사탄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유다서를 포함한 여러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탄 마귀가 본래는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어쩌다가 떨어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사탄, 그 천사장이었던 그 사탄의 또 따르는 부하들, 또 다른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떨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사탄과 귀신이 되었다라고,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탄의 무리들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위해서 결국은 한 곳을 만드십니다. 그 무리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될 한 곳을 만드시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물론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은 아니지만 사탄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고, 다른 본문에도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었지만 떨어졌던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형벌에 처할 지옥을 만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탄이 왜 떨어졌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바로 똑같은 이 사탄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한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들은 먹고 싶고 뭔가 탐스러운 열매지만 사실은 따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따먹게 된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였죠? 바로 이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사탄이나 인간은 똑같은 죄를 졌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즉 사탄이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옥을 예비된 것처럼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자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바로 계명성이라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것을 고대 교부들은 해석해 왔지만, 사실은 현재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그런 루시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든 바벨론 왕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을 때부터 죄의 시작,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이다. 계명성, 즉 새벽별이 뭐라고 다짐했냐면,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갈 거야, 모든 별들 중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바벨론 왕이, 또는 사탄이, 또는 우리 인간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스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스올이 사실은 지옥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공간이자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광이요 또 사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별이여 너 가장 밝은 계명성이여 라고 말하지만, 그 새벽별과 계명성이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는 가장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가장 밝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밝고 아무리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새벽별은 아침에 태양이 뜨는 순간 모든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명성, 그게 바로 사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힘만 생기면, 심지어는 조금만 은혜만 받아도요 여지없이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것. 내 빛을 봐라, 이런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이것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기억날 때마다 고백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계명성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계명성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